영어 단어에 재미있는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 저 생소할 거예요. tantalizing이라고 하는 제 의미 단어인데, 이 단어의 의미는 뭐냐면 그냥 보기만 하여서 감질난다, 보기만 해서 감질난다, 애간장을 태운다라고 하는 그런 이제 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 단어가 이제 탄생하게 된 배경이 있는데, 히랍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얘기예요. 탄탈루스라고 하는 왕의 이야기가 이제 그 어원이 되는데, 탄탈루스라는 왕은 그 그리스 신화입니다. 옛날에 그 그리스의 신들은 사람들하고도 막 결혼하고 자식도 낳고 그랬는데, 근데 이 탄탈루스라는 왕이 제우스 신의 아들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 신들이 이 탄탈루스 왕을 굉장히 귀하게 여겼습니다. 하루는 탄탈루스 왕이 신들을 초청을 해서 자기 집에서 만찬을 열었는데, 어떻게 이제 그 어떤 생각에서 그런지 모르 자기 아들을 잡아서 그 살을 신들의 이제 양식으로 제공을 이제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걸 신들이 알았어요. 그래서 다시금 그 죽은 아들을 다시 살려내고 탄탈루스 이 왕을 벌을 하는데, 지금 이제 지옥이라고 할 수 있는 타르타루스라고 하는 데 가두어요. 그래서 영원히 이제 거기서 사는데, 거기서 목말라하고 배고파하는 벌을 이제 받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물을 마시기 싶어서 몸을 숙이게 되면 앞에 있는 물이 다 말라버리고, 너무 배가 고파서 앞에 있는 나무에서 과실을 좀 따먹으려고 그러면은 그 과일이 하늘로 쑥 올라가서 손이 닿지 않고, 그래서 이제 눈에 보이는 거 마시려고 하고 먹으려고 하는 것은 하나도 입에다 넣을 수 없는 고통을 영원히 이제 당하는 벌을 이제 받습니다. 신화예요. 그래서 거기 탄탈루스 왕 신화에서 나온 영어가 텐터라이지, 그래가지고 이제 애간장이 탄다든지 보기만 하고 감질나서 내가 갖지 못하는 감질나는 그 얘기예요. 그런데 최근에 제가 이제 뉴스를 보고 SNS에 오르내리는, 유튜브 같은 데 오르내리는 정치 권력가들의 모습에서 제가 이 탄탈루스 왕의 모습을 좀 이렇게 비춰보게 돼요. 그분들의 행실을 보니까 늘 배고파 있는 것 같습니다. 늘 목말라 있는 것 같아요. 삶에 그렇게 만족이 없는 것 같아요. 그냥 평생을 살고도 남을 충분한 것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그걸 더 얻기 위해서 옳지 않은 길을 가고, 기쁨을 상실한 채 그저 일시적인 쾌락을 찾아서 그저 밤낮 없이 여기저기를 헤매고, 명예와 권력을 더 손에 넣기 위해서 혈안이 되어 있는 그런 이제 사람들을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것이 평생 갈 것 같았는데, 그들이 쌓아놓고 붙잡았던 그것이 어느 한순간에 와르르 무너지는 모습을 우리가 지금 매스컴을 통해서 보고 있거든요. 근데 사실은 우리도 별반 다르지 않아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가 진정 배고파야지 되고 목말라야 할 것은 그런 것이 아니고 따로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마태복음 5장 6절에 있는 말씀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다. 그러니까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원한 만족, 영원한 평안, 영원한 충족감을 맛보게 된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먹어도 배고프고 마셔도 목마르기만 한 거기에 매달리지 말고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이 되라. 이것이 진정한 행복의 길이고, 이것이 하나님처럼 거룩하고 성결한 사람으로서 이 세상을 사는 지혜로운 길이다. 주님께서 그걸 가르쳐주고 계시는 거예요. 근데 이 삶의 지혜를 우리가 어디서 얻을 수 있을까요? 오늘 성경 본문에서 우리는 인생이 뭔가라고 하는 또 하나의 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한 뼘 길이만큼 사는 게 인생이다. 한 뼘 길이만큼 사는 게 인생이다. 이 얘기를 오늘 성경이 하고 있어요. 이 말씀은 다윗이 삶의 수고의 짐을 진 자기 인생의 말년에 한 기도거든요. 그가 어떤 기도를 하냐면, 오늘 우리 시편 39편에 그 4절에서 7절인데, 거기 뭐라고 4절 보면 나의 종말과 연한이 언제까지인지 알게 해 주십시오. 그래서 내가 연약함을 알게 해달라고. 또 그 5절에 보니까 나의 날을 한 뼘 길이만큼 되게 하시니까 내 일생이 주님 앞에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6절에 가서는 다
다 사람이 그림자같이 다니면서 헛된 일로 소란하고 재물을 쌓는데 그것이 누가 거둘지 알지 못하겠습니다. 그러니 주님, 이제는 내가 무엇을 바라겠습니까? 내 소망은 주님께 있습니다. 그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왕으로서 일생을 다 살고 그 일생을, 자기 일생을 경험을 하고 고백하기를 한 뼘 길이만큼이었구나, 그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모세도 이런 고백을 했거든요. 시편 90편 9절과 10절에 보면은 9절에 이런 말씀을 했어요. 우리의 평생이 순식간에 다 했습니다. 내 평생이 순식간에 다 하였습니다. 10절에 말씀해 보면 우리 잘 아는 말씀이죠. 우리의 연수가 이제 70여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뭐였습니까? 수고와 슬픔뿐이요. 그것조차도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갑니다. 그 고백을 했거든요. 야고보서 4장 14절에도 같은 고백이 나오잖아요.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모든 선진들이 다 잠깐 있다가 없어졌거든요. 소위 영웅이라고 하는 사람들도 다 없어졌어요. 우리는 가끔 이제 연세가 많으신 어른들, 시골의 어른들이 할머니 연세가, 할아버지 연세가 얼마나 되세요? 그러면 아유, 너무 오래 살았어요. 이런 표현들을 하잖아요. 그분들도 영혼에 비하면 잠깐 있다가 없어지는 인생이에요. 여러분, 저는 기억하는 시가 있는데 옛 시인의 시인데요. 내 청춘 누가 가져갔고 내 백발 누가 가져다 주었는가. 백발이 오고 가는 길 알지만 막지 못하니 그것을 내가 서러워하노라.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백발이, 내 청춘이 언제 가고 백발이 언제 왔는지 내가 알지만 그걸 막지 못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과 저는 좀 심각하게 인생을 좀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한 뼘 길이만큼의 인생을 사는데 다윗이 살면서 세 가지 물어봐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첫째는 뭐냐면 내 종말이 어떤지 물어보라는 거예요. 내 인생의 종말이. 그럼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받아들이고 싶지 않아도 받아들일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뭐 이걸 가지고 기분 나쁘게 생각하지 마세요. 또 겁낼 것도 없습니다. 단지 우리 자신은 내가 죽을 것 같지 않은 생각을 하고 사는 거예요. 죽음을 생각하지 않고 사는 거죠. 내가 하나님 앞에 서게 된다고 하는 것을 인정하지 않고 사는 거예요. 여러분, 매스컴을 통해서 목사들이, 교회 그리스도인들이 큰 죄를 짓고 하는 이 모습들을 보면서 무슨 생각을 합니까? 마치 그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서지 않을 것 같이 여기고서 인생을 사는 거거든요. 그래서 권력도 명예도 돈도 내가 계속해서 누릴 것처럼 여기기 때문에 자꾸만 그것을 쌓아두는데, 마치 지난주에 우리가 도파민 이게 중독이라고 하는 그 말을 한 것처럼 중독에 쌓여져서 계속 쌓여놓는데 온통 신경을 쓰면서 사는 거죠. 여러분, 세계 인구가 2022년 11월 15일 오후 5시경에 80억 명이 넘었대요. 어마어마하죠. 우리 생각을 못하고 살았죠. 그런데 1년에 1억 명이 죽어간대요. 그러니까 하루에 사고로 인해서, 또 자연으로 인해서, 낙태로 인해서, 유산으로 인해서 한 30만 명이 죽는데, 하루에 한 시간에 2만 명 가까이의 이 생명이 죽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도 우리가 예배 드리고 있지만 이 순간에도 어디인가에서는 죽음을 맛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분들의 70%는 다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이에요. 영생을 누리지 못하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심각한 문제 아닙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어갑니까? 오늘 우리가 주일이지만 오늘도 30만 명이 죽는다 그러면 20만 명은 지옥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신의 죽음 이후의 삶을 우리는 경험해 보지 못했잖아요. 내가 살고 나서 죽은 다음의 삶은 우리는 경험해 보지 못했기 때문에 주님께서 말씀하신 내가 나와 함께 나그네 있으리라. 내 아버지 집에는 거할 곳이 많다. 그래서 내가 이제 너희에게 내가 이르는데 너희를 위해서 내가 거처를 예배하러 간다.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해서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이 말씀을 우리가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죽음 이후를 경험해 보지 못했거든요. 그저 내가 경험하지 못했다고 해서 여러분 다 없는 거겠습니까? 이솝 우화에 있는 이야기잖아요. 하루는 하루살이하고 메뚜기가 같이 놀지 않았습니까? 메뚜기가
그 메뚜기 엄마가 메뚜기에게 그런 거, 메뚜가 이제 그만 놀고 들어와. 그래야 내일 또 놀지 그랬어요. 그래서 메뚜기가 하루살이에게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 엄마가 내일 놀래. 우리 내일 놀자. 그랬더니 하루살이가 내일이 뭐야? 이해가 안 되는 거죠. 메뚜기가 설명하지 않습니까? 하루는 말이야 해가 지잖아. 그러면 다시 동쪽에서 또 해가 뜨거든. 그러면 그게 하루야. 그래도 이해가 되지 않아요. 왜 그렇습니까? 하루살이는 하루 이상을 살아본 적이 없어요. 하루에 그 생을 다 하는 거거든요. 보니까 8시간 안에 태어나가지고 살고 뭐 장가가고 새끼 낳고 살고 그러다가 죽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메뚜기하고 또 개구리가 함께 노는 거예요. 그 겨울이 다가왔어요. 개구리 엄마가 개구리에게 개구라 이제 겨울잠 잘 시간이야. 내년에 놀아. 그랬더니 개구리가 메뚜기에게 말을 하는 거예요. 우리 엄마가 내년에 놀래. 메뚜기는 내년을 몰라요. 내년이 뭐야? 이제 지금 낙엽 지잖아. 그러면 눈이 오고 얼음이 얼거든. 그러면 다시 봄이 오는데 그때는 눈도 녹고 얼음도 녹고 새싹이 파릇파릇 돋아나. 그러면 내년이 되는 거야. 메뚜기는 내년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어느 날 거북이하고 개구리가 노는데 거북이가 그랬어요. 100년이 지나면 나는 큰 거북이가 돼. 개구리가 말합니다. 100년이 뭐야? 이해하지 못하죠. 그래도 여러분, 내일도 있고 내년도 있고 100년이라는 기간은 있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영원하신 하나님 앞에 그래 이 100년도 한 뼘의 길인 만큼밖에 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한 뼘의 인생을 살기에 여러분 아무도 모르게 정말 한번 내 삶의 종말을 한번 생각해 보는 겁니다. 오늘 4절에 하는 말이 다윗이 여호와여 나의 종말과 연한이 언제까지인지 알게 하사 내가 나의 연약함을 알게 하소서. 그는 하나님께서 그러하여금 인생의 짧음과 불확실함 그리고 죽음이 가까이 오고 있음을 깨닫게 해주기를 기도한 거예요. 그는 하나님 내가 얼마나 오래 살지 그리고 언제 죽을지 내게 알게 해주소서 그런 기도하는 게 아니라 내가 내 종말을 생각하고 그것을 깊이 알 수 있도록 지혜와 은혜를 주십시오. 그래서 나로 하여금 내 인생의 종말을 생각하게 해주십시오 하는 그런 기도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멀린 것을 생각할 때는 죽음을 맞이하기에 필요한 준비를 미루기가 쉽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인생이 참으로 짧다는 것을 생각하게 되면 내가 해야 할 일을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가능하면 그 일을 빨리 이루고 싶어하는 마음을 갖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얘기하기를 부모 중에 한 분이 세상을 떠나게 되면 그때부터 자기의 죽음을 준비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그거 뭐 그러면 내가 무덤이 어디 있느냐 관을 뭘로 쓸까 그걸 얘기하는 거 아니겠지요. 내 인생을 진지하게 살라는 거예요. 내 인생을 허비하지 말고 가치 있게 살라는 그 얘기거든요. 저희 아버지는 1972년 57세로 세상을 떠나셨어요. 그 50년이 됐잖아요. 아버님 돌아가신 지 50년 됐으니까 저는 50년 동안 죽음을 준비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나도 아버지처럼 죽겠지. 내 인생을 어떻게 살을까? 내가 무엇을 해야 하며 살아야 되지? 무엇을 위해서 사는 것이 가장 가치 있는 삶일까? 그것을 생각을 하면서 내 인생에 의미 있고 가장 가치 있는 길을 찾아 나서는 것, 그것이 삶의 지혜인 거거든요. 저는 한때 내가 몇 살까지 살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했었어요. 저는 가끔 이제 애들하고도 얘기하죠. 왜냐하면 제가 아까 말씀드린 아버님 57세에 돌아가시면서 저희 집안의 어른들이 다 단명을 하셨어요. 60을 넘기신 분이 없었어요. 그래서 이제 형님들하고 저 아이들하고는 생각, 야 우리도 60을 못 넘기는 거 아니냐 이제 그랬던 때가 있었어요. 그런데 우리 형님이 지금 86세시거든요. 그 어른이 어느 날 60을 넘기신 둘째 형님이 82세셔요. 이 어른도 어느데 60을 넘기시고 셋째 형님이 계신데 그분도 지금 80을 앞두고 계셔요. 그분도 어느 날 60을 넘겼어요. 그러다 그때 이제 그분들이 60이 넘기고 70이 돼가고 그럴 때 나도 60은 넘기겠구나 그렇게 제가 생각을 했는데 지금은 이제 나도 80은 살겠구나 그렇게 생각하면서 조금의 여유는 있어요. 그런데 그것도 불확실한 거예요. 80을 넘기시고 90을 넘기시는 거 다 그분들의 삶이거든요. 한 형제라고 해서 생이 똑같을 수가 없어요.
인생에 확실한 것은 하나도 없어요. 단지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영생을 얻었다는 믿음의 확신. 내가 예수님 안에서 나는 구원을 받았고 나는 영생을 얻었다고 하는 이거 하나만큼은 분명한 겁니다. 내가 몇 년을 더 살든 인생은 삶 한 뼘 길이만큼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저 나그네로 다녀가는 겁니다. 이 세상에서 내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다 렌트해서 사는 겁니다. 다 나중에 반납해야지 됩니다. 그럼 여러분 나중에 다 반납하고 나면 요만한 뼈가루 뭉치가 되잖아요. 어디에 항아리로 있을지 어디에 뿌려질지 생각을 해보세요. 한 뼘 길이만큼 사는 인생, 내 종말과 연한이 어떠할지 물어봐라. 그럼 우리가 인생을 가치 있는 것에 진지하게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내 인생을 낭비하지 않고 가장 가치 있는 인생 그걸 살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 삶의 지 아니겠어요? 그래서 다윗이 말하기를 한 뼘 같은 길이를 사는 인생 정말이 어떨지 물어보라 그래요. 두 번째 얘기 뭐냐면 우리 인생 얘기 뭐라고 할 게 뭐냐면 그럼 네가 그렇게 쌓아놓고 노력한 것이 다 누가 취할지를 물어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서두에 말씀을 드렸던 권력 뭐 이런 지난주에 말씀드린 대로 도파민 중독이 된 사람들이 많이 있잖아요. 오늘 6절의 말씀에 보면은 진실로 각 사람은 그림자같이 다니고 헛된 일을 소란하며 재물을 쌓으나 누가 거둘는지 알지 못합니다. 그저 죽을 등 살 등 열심히 쌓고 모아놨는데 그건 나중에 누가 취할지 좀 물어봐라. 쓸데없는 것에 바쁘면서 정말 애쓰고 노력했는데 그거 다 무엇이 될지 물어봐라 그 얘기. 그러니까 언제 죽을지 물어보고 네가 노력하고 다 놓은 것들, 네가 노력하고 쌓아놓은 모든 것들 다 그것이 어떻게 될지 누구 것이 될지 물어봐라. 제가 가끔 친구 목사님들이 이제 찾아와서 얘기하면 우리 친구 목사님 중에는 제가 좀 놀리느라고 얘기하는데 이분은 앰프하고 여러분 젊은이들은 모를 게 LP판을 모으는 것이 이분은 굉장한 취미예요. 벽에 LP판 이제 옛날에 그 뭐라 그럽니까? 그 레코드판. 그게 LP판, 레코드판이잖아요. 근데 앰프도 그냥 요새 나오는 앰프가 옛날 앰프, 그 진공관 앰프라고 그래요. 그 소리가 정말 예뻐요. 그 앰프 스피커 금액도 만만치 않은 금액들인데 그거를 가장 모아 이제 쌓아놓고 앰프도 뭐 많아요. 뭐 우리 같으면 하나만 끼고 그냥 하다 고장나면 또 하나 살 텐데 그걸 많이 쌓아놓고 LP판도 확 쌓아놨어요. 그래서 제가 야 이거 뭐 죽으면 누구 줄 건데 이거 죽으면 뭐 할 건데 제가 가끔 놀려느라고 이제 그런 얘기를 하는데 아니 내가 취미라고 아니 취미라도 그거 이거 모으려고 돌아다닐 거 아니야. 국제시장에 가면 깡통시장이 있거든요. 서울에 가면 동대문에 가면 그렇게 파는 데들이 있고 그런데 가야만 살 수 있는 거거든요. 이게 막 나오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제가 놀립니다. 아니 내가 취미생활이라고 취미하는 내가 좋아서 듣는 거라고 이것 좀 들어봐. 난 들어도 모르니까 들어봐. 그렇지만 야 이거 죽으면 뭐 할 건데 제가 그 얘기를 합니다. 그 얘기합니다. 그래요. 어떤 분이 수석을 모았는데 막 애지중지하면 수석을 모았는데 덜커덕 병에 걸렸어요. 나중에 자기가 암에 걸려서 보니까 야 인생이 이게 아니구나. 오늘 동기 목사님 한 분이요 옆구리가 아프다 그래서 병원에 가서 진단을 받았더니 췌장암이 4기래요. 그래서 병원에서는 안 됩니다. 수술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다 내려놓고 그저 당신에게 죽음을 맞이하기 위해서 그냥 다 내려놓고 당신은 죽음 맞이하기 위해서 그저 조용한 데 가서 그냥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렇게 있어요. 우리 인생이 그렇습니다. 제가 아는 어떤 분은 세상을 떠나신 분이지만 그분은 돈을 쌓아놓기만 해서 쓰지도 못했어요. 계속 쌓아놓다가 죽었어요. 어느 날은 거동할 수 없을 때로 누워있다가 싸지 못하고 죽었는데 근데 너무나 안타깝고 놀라운 것은 뭐냐면 아내가 그걸 마음대로 쓰면서 가치 있는 것을 쓰면 얼마나 좋겠어요. 아내도 못 쓰고 자식도 안 쓰고 계속 쌓아만 놓고 있어요. 은행에. 나중에 이건 누가 쓸까? 오늘 말씀에 그러죠. 진실로 각 사람은 그림자같이 다니고 헛된 일로 소란하며 재물을 쌓으나 누가 거둘는지 알지 못합니다.
그 말씀이에요. 그래서 다윗이 자기의 인생이 짧은가 덧없음을 묵상을 하면서 그것들을 이유를 내세워서 내 인생의 짐에서 나를 구원해 주시기를 하나님께 호소하고 인생을 통해서 할 일을 내가 속히 할 수 있도록 자신을 격려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는 내 손가락의 넓이, 이 내 손가락의 넓이, 그 작고 일정한 치수로서 우리 수중에 있기 때문에 언제나 우리가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 수를 계산하는 것은 뭐 우리가 산술적인 기술이 필요한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냥 손가락 끝이 손바닥 크기. 그걸 다 합쳐도 손바닥밖에 되지 않잖아요. 그만큼 우리 인생이 짧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어요. 우리의 날수가 하나님께 있어요. 우리 모든 시간을 다 합쳐도 영원에 비하면 없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에 사람의 일생이란 그렇다고. 그래서 여기 오늘 말씀을 우리에게 이제 하는데, 그래서 이제 우리가 사람의 헛됨을 증명하기 위해서 다윗은 세 가지 얘기를 해요. 첫째는 뭐냐면 우리의 기쁨과 명예도 다 헛되다. 죽음 앞에서는 그렇다는 거죠. 두 번째는 무슨 얘기하면 우리 슬픔과 염려도 다 헛된 거다. 슬퍼하고 염려하는 것도 다 헛된 거다. 그런 얘기를 하고 세 번째는 뭐냐면 우리가 근심하고 수고하는 것도 다 헛된 것이다. 다 뭘 누리고 이루기 위해서 쌓아놓고 하지만 그러나 나중에는 아무것도 쓸모이 없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어떤 목사님께서요, 시골에서 이제 유명하신 목사인데 시골에서 목회하셨을 때의 이야기를 이제 그분이 남겨놨는데, 그 마을에 이제 목회를 하게 됐는데 목사님이 그 마을에 최고의 부자가 있어서 이 사람 전도하면은 다른 사람들도 다 예수 쉽게 믿을 수 있겠다. 그래서 이제 그 영감님을 이제 찾아가서 예수 믿자고, 예수님이 영생이시다고, 그리고 아들도 교회 오시게 하면은 내가 잘 지도를 해주겠다고 그렇게 지금 말씀을 드렸대요. 그런데 그 부자 그분이 그건 필요 없습니다. 나 아들 하나밖에 없는데 아들이 교회 다니면서 술도 먹지 못하고 담배도 피우지 못하고 나는 그런 아들 만들고 싶지 않습니까? 남자가 말이죠, 좀 술도 먹어야 되고 인생도 좀 즐겨야지 그냥 교회 가서 생활해서 되겠습니까? 뭐 돈도 많이 있는데 뭐가 걱정입니까? 그랬대요. 그리고 여러 해가 지났는데 그 부자가 목사님을 찾아오셨대요. 목사님, 제가 부탁이 하나 있는데 제 아들 좀 만나주세요. 아니, 왜요? 아들을 서울 보냈더니 이 아들이 망나니가 됐어요. 그저 늘 술 먹고만 가서 얼마 전에도 와서 땅 내놓으라고 행패를 부려서 할 수 없이 땅을 팔아서 보내줬는데 또 와서 땅을 팔아달라고 또 그러는 거예요. 몇 년 동안 땅을 팔아서 그저 그 뒷바라지 했는데 목사님, 이제는 나 살 집 하나밖에 안 남았어요. 근데 이것까지 내놓으라고 자꾸 와서 그냥 행패를 부리고 있습니다. 목사님, 제발 좀 우리 아들 예수 좀 믿게 해주세요. 그래서 그 내려왔을 때 아들을 만나봤는데 이미 다 알코올 중독에 인격이 완전히 무너지고 파괴된 폐인이 된 거예요. 손 쓸 수가 없었어요. 인생이 그렇습니다. 내가 그림자처럼 다니고 헛된 일로 그저 바쁘게 재물을 쌓아둔 것이 어떻게 날아갈지 다윗은 그것을 한번 물어봐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또 하나 우리가 물어봐야 될 것은 뭐냐면, 그러면 이렇게 한편 인생밖에, 이렇게 한편 길에밖에 살 수 없는 인생이라면 그 우리 소망이 어디 있느냐? 우리 소망이 어디 있는지 그것을 물어봐라. 이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7절에 주여 이제 내가 누구를 바라리요?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다윗은 이제 눈과 마음을 열어서 하늘을 향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분명하고 확실한 만족을 얻지 못할 때 우리는 그것을 하나님 안에서, 그리고 하나님과 교제 속에서 찾아야지 돼요. 다윗은 세상의 것에서 행복을 찾기를 단념을 하는 겁니다. 다윗은 세상의 것에서 삶의 가치를 찾는 것을 단념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기대를 다 포기하고 하나님께 기대합니다. 주님, 내가 무엇을 바라겠습니까? 그저 일시적인 것, 감각적인 것들을 내가 바라지 않습니다. 나는 이 세상에서는 아무것도 바라지 않고 기대하지 않습니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는 변함없는 건강과 번영을 기대할 수가 없습니다. 어떤 관계에서도 변함없는 즐거움을 우리는 기대할 수 없습니다. 그 즐거움을 깨지게 되고
그 건강을 잃어버리게 되고 올해는 백발이 언젠가 나도 모르게 와되게. 왜냐하면 그런 모든 것, 그 모두가 이 세상에서 우리의 존재 기간만큼이나 불확실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행복과 만족을 취하고 나의 소망은 주님께 있습니다. 그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될 수 있어야 돼요. 오직 주님만이 영원하신 분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모두가 다 함경 길이만큼 살 것이니까 우리에게 그 영원한 생명을 보이시고 주시는 분이 누구냐?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는 오직 주님이시다. 다윗이 그 결론을 하는 거예요. 내게 생명을 주신 이는 오직 하나님밖에 없다. 이게 그의 고백이에요. 제가 새벽 기도회를 마치고 반려견을 데리고 이제 공원을 산책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산책을 하면 공원에 이렇게 가면 분수가 있는데 그 아침에 이제 운동하시는 분들이 와요. 그래서 그 산책로를 그냥 땀 뻘뻘 흘리면서 계속 그냥 쳇바퀴 도시는 분들도 있고, 그리고 또 그 운동 기구에 앉아가지고 막 이제 운동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런데 이제 어느 이제 여성 한 분이 그 분수가 옆에 큰 소나무가 있는데, 굵은 소나무가 있는데, 여러분 운동하는 거 알죠? 등치기. 일어나시죠? 나무에다가 등치는 거야. 그러니까 그게 혈액순환이 좀 한번 해보세요. 땅땅 등치는데 그냥 하면 안 돼요. 근데 제가 그 개를 데리고 이렇게 천천히 산책로 따라서 이렇게 도는데 그분이 혼자서 덩 치면서 한마디 하는 거예요. 돈이고, 남편이고, 자식이고, 건강이 제일이지. 그러면서 이제 등치기를 하는 거예요. 그거 얘기는 내가 건강 이러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그 얘기 아니겠어요? 근데 그 건강도 잠시입니다. 잠시예요. 예수 모르고 내가 건강 붙잡고 산다는 거 나중에 낙심하게 되고 좌절하게 됩니다. 그거예요. 여러분, 예수 아는 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은 내가 발견하는 게 가장 중요한 게, 어느 할아버지가 그냥 연세가 드시니까 이제 자기의 인생에 대해서 생각을 하다가, 그리고 내세에 대해서 생각을 많이 하는데, 어느 날 길을 가는데 한 여성이 전도지를 주는데 이렇게 써 있었어요. 예수님만이 길입니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러니까 이분이 예수님에 대해서 궁금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전도지를 가지고 있다가 가까운 교회를 갔는데, 그 교회가 장례식이 있었나, 아마 뭐 장로님이시든지 목사님이시든지, 과거에는 이제 전에는 이제 교회 안에서 이렇게 장례식을 이제 많이 하고는 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거기는 젊은이에게 물었대요. 이제 애들이 예수가 누구냐고 그랬더니, 할아버지 지금 예수 얘기할 때가 아니에요. 지금 장례식 중이거든요. 조용히 하세요. 그래서 얘기도 못 해보고 이제 돌아갔거든요. 그런데 이제 옆에 사는 분이, 할아버지 우리 교회 경로 잔치 있는데 오실래요? 그래서 이제 그 경로 잔치에 갔더니 맛있는 음식들을 잘 준비하고, 여성분들이 이제 우리 성도들이 다 음식을 날라주고, 그래서 그 음식 가져온 분에게 할아버지가 또 물었대요. 예수님이 누구예요? 그랬더니 그분이, 할아버지 지금 잔치 중이라 바쁘거든요. 지금은 예수님 얘기할 때가 아니에요. 나중에 얘기해요. 음식 맛있게 드세요. 그 누구에게도 물어봐도 예수님에 대한 설명을 못 들었대요. 그래서 집으로 왔대요. 여러분, 예수님이 누구시냐? 그분이 내게 영생과 생명을 어떻게 주시지? 그거를 우리 생각해야 돼. 예수님이 누구시냐니. 그저 우리가 교회 다녀서 안 돼요. 우리가 히브리서 말씀을 읽어보면, 안식에 들어가는 것을 힘쓰라고. 안식을 잃어버릴 수가 있거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천지와 만물을 창조하시고 안식하셨잖아요. 그 영원한 안식, 우리 영혼도 안식이 필요한 거예요. 우리 육체가 힘들면 좀 쉬고 싶다. 그래서 우리 육체가 쉬잖아요. 우리 영혼도 이 죄악 세상 속에서 살면서 안식이 필요해요. 그래서 우리에게 그 육체의 안식만 아니라 영혼의 안식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셔서 안식이라고 하는 주의를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우리는 이것을 보면서 영혼의 안식을 생각을 해야 돼요. 그런데 그 영혼의 안식, 영원한 안식은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갈 때 있는 거예요. 그거를 이루면은 우리 인생의 삶은 아무 의미도 없고 가치도 없습니다. 내가 여기까지 이렇게 뛰고 저렇게 분주하게 살아왔던 모든 건 누구 것이 될까 생각을 해보라고.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다윗이 결론적인 얘기합니다. 주님, 이제 내가 무엇을 바라겠습니까? 나의 소망은 주님께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제 마지막 무더위잖아요. 오늘 새벽에 탁 교회를 나오는데 여러분, 선선해. 바람이 또 달라졌어요. 막 무더운 바람이 아니에요. 이제는 선선한 바람. 이제 8월이 지나면 가을에 이제 들어서게 되잖아요. 가을은 곡식이 무르익고 각종 나무 열매가 맺는 계절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 성도들의 가정이 정말 주님의 은혜로 그저 가치 없는 일에 매여 사는 인생에서 자유하시고 그 가을의 곡식과 열매처럼 탐스럽고 아름다운 열매들을 맺는 그런 인생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 늦지 않았거든요. 지금부터 내 삶에 가치 있는 인생이 뭔지를 생각할 수 있는 지혜, 내가 무엇을 위해서 살까, 내게 주어진 삶의 자리, 내게 주어진 그런 시간들을 그래서 어떻게 사는 것이 가치 있는 삶일까, 그래서 인생의 겨울을 준비할 줄 아는 그런 지혜, 그것을 우리가 함께 갖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 삶을 돌아보면 정신없이 살았습니다. 분주하게 살아왔습니다. 때로는 지치기도 하고 낭망하기도 하고, 그런데 또 돌이켜보면 허전하고 무엇을 위해서 살았는지, 왜 그렇게 내가 애쓰고 힘쓰고 달려왔는지 의미를 찾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남아있는 시간 다윗처럼 다시 한번 생각할 수 있는 지혜를 주셔서 은혜로우신 여호와여, 주님께 우리가 소망을 두고 내게 남아있는 시간들을 정말 가치 있게 우리의 삶을 이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를 우리가 아는 것으로만 하나님 우리가 이 삶을 누리지 않게 하시고, 아는 것을 믿음으로 삶의 자리에서 행하면서 우리 인생의 열매를 맺을 수 있게 하셔서 언제 올지 모르는 우리 인생의 겨울도 준비할 수 있는 지혜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나이다. 아멘.